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서로의 그날에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뒤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공독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제목은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뭐가 된다고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법칙은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에서 특별히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오늘 본문은 심으면은, 뿌리고 심으면은 반드시 수확이 있고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좋고 아름다운 것들도 가득하기도 하지만은 어렵고 험난한 시간들을, 또한 시험과 고난이 많은 과정들을 거치게도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믿음으로 지키라, 기도합시다 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가 있고 중간에 포기할 때도 있고 또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이어도 끝까지 인내하며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기다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지가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삶의 영역을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고 더 귀한 것들로 열어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원리는 하나님의 망고불변의 원칙입니다. 자연의 질서에서도 우리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에 분명히 뿌렸는데 거두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한 예로 보면은 우리 앞에 텃밭에 뿌려놨는데 안 자라는 겁니다. 두 번씩이나 가을 상추를 뿌려서 좀 가을에 제대로 먹어보려고 뿌렸는데 두 번씩이나 뿌렸는데 안 나요. 세상은 자기가 뿌려지고 심으면 난다 그러는데 또 뿌려뒀는데 조금씩 나다가 햇빛 때문에 그런 건지 무슨 영향인지 또 많이 죽어버리더라고요. 하지만은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런 모습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대로 뿌리면은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삶에도 동일한 것이죠. 세상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런 자연의 순리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런 원칙과 법에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세상에도 그러하다면 우리 영적인 삶에도 하나님께서 심으면 거두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할 때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거두고 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듯이 바로 오늘 말씀대로 정말 눈물을 뿌리며 열정을 다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거둠의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최선을 다한다, 충성을 다한다, 애착을 갖고
정말 안타까움의 심정과 국률한 마음으로 열정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거두기 위하여, 수익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수고하고 애착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헛되지 않는다고 믿고 열정을 다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삶의 속에서도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신앙의 삶에도 헛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사라지는 것 같고 알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거기에 따른 수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 뿌리지 않고 수고하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땅에 묻어 놓았습니다. 왜 묻어 놓았느냐? 그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분이다. 가만히 둬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책임져주시고 다 해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맞지요. 그렇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수고가 있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한 결실은 없습니다. 야고보 5장에 보면은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뿌려놨으면은 끝까지 그것을 바라보고 애착을 갖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뿌리지 아니하고 여기에 싹이 나기를 원하고 또한 여기에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하고 결실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온전치 못한 자세이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는 신앙과 믿음으로 볼 수 있고 그것으로 우리는 바로 삶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또한 물질과 내가 가진 정성을 드리는 것, 그것이 어떨 때는 허비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남들보다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하며 아끼고 또한 줄여들고 때로는 덜하고 남이 해주길 바라고 하는 것, 그래서 허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것은 절대로 빈손으로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물질로든지 건강으로든지 또한 은혜로든지 영적으로든지 믿음으로든지 좋은 관계로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전도의 씨를 뿌리고 봉사의 씨를 뿌리고 헌신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가 무엇을 얻게 되느냐? 바로 그런 자에게는 기쁨의 복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의 결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의 결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충성의 하나님의 결과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섬김의 현장은 눈물의 기도도 필요하고 눈물의 강구도 필요하고 우리의 섬김의 모습들이 필요함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승리와 기쁨의 단을 가지고 오게 될 것을 믿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법칙은 말 그대로 뭐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내가 행하는 것 남을 속일 수가 있고 또 내 자신을 스스로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앞절 7절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짐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업짐여김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업짐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조롱받지 않는다. 콧웃음 친다. 라는 것이 업짐여긴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조롱하다, 콧웃음 친다라는 것입니다. 무시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사람들이 속이고 눈가림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업짐여기게 하는 그런 모습을 행동을 취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속인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곧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헌신하는 것, 내가 한번 기도하는 것, 내가 더 주께로 가까이 가며 마음을 고백하는 것에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고는 채워줄 줄 믿는 것. 우리가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대가를 바라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충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원칙을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뿌려야 된다. 심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네가 찬양해야 된다. 라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행동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겠죠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교회가 든든하려면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우리가 전도하고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전도 안 하고는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오지 않죠.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야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떠났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에게 전화도 하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들도 동일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베푸는 동기와 태도에 대해서 서로를 속일 때가 있죠. 눈가림할 때가 있죠. 최근에 어느 명절이었는지는 모르는데 가족들이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오랜만에 킹크랩 큰 걸 한 마리를 샀다고 합니다. 한 마리인지 두 마리인지. 그래서 키로를 재보니 키로당 뭐 몇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무게를 재보니까 한 12kg가 나오더래요. 그러면 몇 마리면은 몇십만 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재봤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똑바로 되니까 11kg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 물기를 좀 빼고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했더니 10kg가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거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재보세요 했더니 9점 몇 kg가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약 3kg 정도가 좀 눈속임이라는 것이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쏟아 넘어갔을 텐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 찾았어요. 그래가지고서 남을 속이면서 장사하는 것은 온전치 못하다. 아직도 노량진, 제가 이렇게 하면 수산시장을 저가하는 건데 그렇게 아직도 이 노량진 수산시장이 옛날처럼 아직도 제대로 되어 가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경영을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속이려고 애를 쓸 때 사람들을 속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사람의 눈에도 보이는데 우리의 모든 것까지 다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못 보고 넘어가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얻었는데 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하고 부르짖는 것, 이것은 그릇 띄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스스로 나를 속이지 마십시오. 나도 기도하고 나도 노력하고 나도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뜻을 이루어주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을 쫓는 자로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에 매이게 되어지고 결국은 세상의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심는 자는 영을 쫓는 자가 되어지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으로서 모든 행실을 거두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심령들에게 육으로 심는 자는 결국에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영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는 무엇을 위하여 심고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정말 다시 한번 우리는 내가 육체로 살아가고 이 땅에만 살고 있는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심는다는 것은 바로 이 땅의 것에만 만족하고 이 땅의 것에 애착을 갖는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야 할 심령이 이 땅의 발목에 잡혀서 천국을 못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에서 우리는 육신으로부터 거두는 썩어지는 것들을 멀리하고 영적인 것에 힘써야 됩니다. 육신적인 것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순간적으로 행복을 줄 수는 있어도 진실로 그것은 거짓된 것이고 썩어져 없어지는 영원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반면에 우리가 영적으로 거두게 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주어지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찬송이 되어지고 또한 보호처가 되어지고 또한 피난처가 되어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준비되어진 그날에 우리를 우리의 땅에 우리의 거처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툼과 헛된 영광, 시기 그런 것들에서 멀리하며 오늘도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자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기를 헛되지 않는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 있다. 네가 심었으니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게 하는 우리들에게 뭐라고요? 착한 일을 행하라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9절에 말합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말하는 이 말씀 다시 한번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리에 거두리라. 예,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어진다는 것, 이것은 무엇이죠? 분명히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헛되지 않는 분이시다. 때가 되면 거둔다 라는 것은 시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뿌렸으면은 뿌리도 금방 나는 게 아니죠. 어떤 것은 3일 걸리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10일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뿌린 것에 대해서는 때가 되면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명절 연휴 때에 잠깐 철원 쪽으로 한번 갔다 오게 되어졌습니다. 철원에 가보니까 벌써 추수들을 거의 다 했더라고요. 조금씩만 남아있고 어떤 논에는 벌써 한 달이 됐는지 모르지만 출사하고 나서 거기에서 새로운 나락이 한 이만큼 한 30cm나 될까? 그리고 오히려 푸르스름하게 그 거두어진 밭에도 벌써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금년 2024년도 9월에 거두어드린 것에서 바로 16일날 도정한 쌀을 10kg짜리를 하나 사가지고 왔습니다. 금년에 있는 첫 해달이라고 해서 가서 사와서 아직도 밥은 안 해봤어요. 안 해주니까 안 해봤지만 해주길 바라고 그 쌀 맛이 어떨까 한번 기대를 봅니다. 그 농부가 그렇게 거두어진 거, 그 10kg, 20kg 파는 거는 그에 심었기 때문이었고 거두어진 것입니다. 뿌리지 않고서 논에 그냥 벼가 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미지해지면은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선을 행하라고 오늘 구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 네가 행하였으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심은 것에 대해서 천국에서 보상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은 것을 통하여 가족들이나 자녀나 남편이나 또 식구들을 통하여서 거두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내가 살아가면서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얻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당장일 수도 있지만은 내일일 수도 있고 1년 후에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을 행하고 선을 행하였을 때는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로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는 때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돌아보는 것, 또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 또 헌신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심는 삶입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거두어 드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히 심으시면 됩니다. 바로 내가 청소하는 일도 기쁨으로 섬길 때 그것이 심는 것이 되어집니다. 내가 교회를 와서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도 기도를 심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나의 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도 바로 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을 다할 때 그것을 거두게 되죠. 그래서 때가 되면 거둔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경주에 비유하기도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분명히 우리는 경주하는 삶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경주하는 일에 있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당장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결과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었죠.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그때가 되어지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어지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되어지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 이 사실을 제자들이 증거할 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일어나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초대교회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들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그 길을 가는 일에 많은 이들이 방해하고 또한 예수님을 흉보고 예수님을 업신여겼지만은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위하여 끝까지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거두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로 달리는 경주자들처럼 끝까지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달리기를 하다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되돌아오면은 그 사람은 다 온전히 완주하지 못한 자가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또 내려는 작게는 어떤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고 시간을 지키며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중간에 멈춰지면은 또 우리는 중간에 멈춰진 것처럼 끊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는 이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는 일에서 결코 헛되지 않으니 인내하며 견뎌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뭐라고요? 심으면 거둡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함께 드려지면 하나님이 물질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봉사하고 섬기면 또 다른 자들이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보며 섬기는 삶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한다면 하나님 그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영적인 대가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위하여, 지인을 위하여, 주위의 사람들을 위하여 전도하면은 하나님은 그 전도에 대한 기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선하고 기쁜 모습은 성령을 심어 영성을 거두는 일이고, 성령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육적인 것에도 헛되지 않고 거두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적을 위하여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거둡니다. 악한 육의 것을 심지 말고, 그러므로 영의 기쁨에, 신앙의 즐거움에 삶을 살아가시며 힘쓰십시오. 거기에는 반드시 영적인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특별히 이 법칙을 생각하며 심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혼을 위한 우리의 전도의 노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는 전도는 의미가 없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들을 멀리합니다. 왜? 이 세상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에 안 가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북한에 있던 사람들이 왔을 때 한국에 이런 일이 있는 줄 몰랐고 이런 변화들이 있는 줄 몰랐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간접적으로 듣고 있어요. 그들에게도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서 한국의 드라마를 보게 되고 노래를 부르면서 한국의 변화를 보고 있죠. 또 거기서 중국에 가는 것은 어느 정도 자유가 있는지 중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한국의 변모를 보면서 때로는 월남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변화를 보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악의 역사는 교회가 세워져 있고 믿음의 방송이 있고 또 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그것들을 막아버리게 합니다. 그것들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건 과학적이지 않아.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런 것들이 어쩔 있을 수 있어 하며 무시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믿었던 우리들을 통하여 전도에 미련한 것,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증거할 때에 그 심령들이 듣고 구원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향하여 또 장기 교섭자들을 향하여 이웃이나 지인들을 향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이런 영적인 심는 이런 우리가 보여지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도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되어지게 되고 정착되어지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이제 이 앞에 재건축하여서 아파트가 들어서면 사람들이 올 것이다라고 분명히 옵니다. 동신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옵니다. 근데 왔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을 어떻게 마음을 비우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이 자리에서 싹이 나고 자랄 수도 있고 이곳에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을 때 거둔다는 하나님의 원칙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의 증거
또한 전도하는 일들이 열심히 할 때 영적인 육적인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우리가 열정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의 심령의 영적인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온전케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가는 육적의 입장을 가지면 이 땅의 것으로 인하여 썩어지는 것을 거두게 되고 이 땅으로 인하여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가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 천국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통해 주님께 심은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더 알게 되고 더 주와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되고 영적인 관계로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영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법칙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헌금을 하고 또한 봉사하고 섬기는 이 수고가 결국에는 헛되지 아니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세상은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많이 하면 많이 거둔다는 것 사실입니다. 오늘 가르쳐 줬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신 그때 그 자리에 있지 못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자리에 우리가 있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고 내 육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들은 헛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줬죠. 요즘에는 어떤지 몰라도 예수님의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그 중동에는 결혼식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신랑 신부를 맞이하도록 그 친구들이 등불을 들고 맞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두가 등불을 들고 준비를 했는데 몇 사람들은 그 기름이 온전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끝나버렸고 몇 사람들은 그래도 남아있어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준비하고 불을 켰던 사람 중에 신랑이 와서 맞이하고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한 자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끝까지 기름을 보유한 자였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믿음 없는 자와 믿음 있는 자가 아니라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성경을 받고 똑같이 열심을 다했지만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러 가다가 신랑을 맞이 못하였고 끝까지 준비한 자가 그 자리에 지킨 자들은 신랑이 오니게 맞이하고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열정을 다하되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하십시오. 반드시 거기에 대한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내 법칙은 이것이다. 내 뜻은 이것이다. 심으면 반드시 거둔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심으시고 전도를 심으시고 복음을 심으시고 열심을 심으시고 봉사를 심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심으심으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섬기고 열정을 다하는데 혹시 주저하고 있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는 모습은 없었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거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가정을 또 내 산업을 또 내 직장을 나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며 때에 따라 그것을 거둘 수 있고 또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인내하는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들어주시고 우리들이 연약하고 하여서 우리가 거절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하게 하시고 확실하게 하십니다. 심으면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뿌리면 이 꿈으로 목식에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심으면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왜 세상 것을 바라봐? 나를 보고 내 말씀만 믿어.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지 우리 마음에 새기며 남은 우리의 시간들을 더 주를 위하여 우리의 모임인 공동체인 교회를 향하여 열심을 다하고 함께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쁨이 있고 영원한 것들을 얻고 썩어지지 않는 영생뿐만 아니라 그날의 아름다움과 이 땅의 편별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보호함에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